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니시. 예전부터 있었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억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하면서 하는 찬양인데, 여호와 이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목인 여호와 니시도 나오고 계속 여호와 땡땡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1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너의 믿음을 다 이제 알았다 하시면서, 또 수풀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때 다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을 의미하며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일컬어 거기서 나온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은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기념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의미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였습니다. 4절에 나오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찾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수시로 필요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치유를 늘 소망하고 믿음으로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밀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줘서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모세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리면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 그 말이 나오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가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승리가 주어졌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승리가 주어졌는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어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즉 기도하겠다.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 지금 나가라. 그 모세의 지시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지금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승리 받아들여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는 대로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대로
승리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늘 승리해야 해요. 세상의 악한 영에 대해 특별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사로잡아 욕심과 죄악의 마음을 주려고 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예배하는 길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 승리하며 그 승리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여 늘 형통하시고 문제 해결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할 수 있으시다면 고쳐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다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귀신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악한 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돌을 던지기 전이에요. 물맷돌이 날아가기 전입니다. 승리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아직 승리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굳게 믿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 이 승리가 한참 뒤에 이루어질 일이라면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도 뭐 다른 변수가 있거나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뀔 여지라도 좀 있을 텐데, 지금 이것은 한참 뒤도 아니고 며칠 후도 아닙니다. 바로 몇 초 후에 이를 것인데, 그 사이에 뭔가 상황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뀔 여지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누가 봐도 그냥 이대로 골리앗의 승리가 눈앞에 있어 보이는 이 상황인데 다윗은 믿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강하고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골리앗이라면 그 날라오는 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투구에 맞고 튕겨나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손으로 잡아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확히 이마에 그 돌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 던진 것도 아니고 골리앗이 피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다윗의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그 강한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에 확실한 승리를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속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실 것을 믿은 그
다윗과 늘 함께 하셔서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감으로써 그 믿음을 알아보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사 그 도우심에 힘입어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에 대해 승리하시고 악한 욕심이나 죄악에 대해 승리하시고 또 악한 세력이 주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도 승리하셔서 늘 기쁨과 형통함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뭐 앞에서라는 코람,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 이 말을 합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신전의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칼빈은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은 항상 정직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정직하게 살라는 말이고, 거기에 더하여 마음속에 믿음을 굳게 세우라는 뜻도 있습니다.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과 형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십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승기를 잡고 손이 내려가면 밀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동역자들이 출동했어요.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린 조치가 바로 모세로 하여금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손을 들면 기도도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 아론과 훌이 팔을 들어 올려주는 것의 진정한 의미, 더 깊은 의미는 모세와 지금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돕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동역해야 합니다. 꼭 서로의 팔을 높이 들어 올려주는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며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것처럼 참된 동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서로 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 승리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열망하며 주님께 기도로 맡김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승리를 안겨줍니다. 기도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게 만들고, 그 성령님께서 악한 영, 특히 이 장면에서는 귀신 능히 주님 성령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늘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악한 것은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승리만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는 2000년 밀레니엄 2000년에 미국에서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내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타수를 생각하며 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비우고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동시에 욕심도 내려놓는 비움의 기도를 하였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PGA 티켓을 따냈다고 합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해요. 우리도 이런 크고 작은 경험이 자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편안한 마음가짐도 얻고, 그리고 승리도 얻고, 주님 주시는 여러 가지 승리를 꼭 많이 자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외삼촌에게 속아서 종살이도 하게 되었는데, 그러는 중에 또 아내를 둘씩이나 얻게 됩니다. 아내를 둘이나 얻게 되었어요. 이게 좋은 걸까요? 사랑하는 거는 라헬이었는데 처음에 속아서 레아를 첫 아내로 맞이한 것인데 과연 좋은 것이었을까요? 이후에 그 두 아내가 서로 아들 출산을 두고 기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중간에서 과연 얼마나 행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았던 이 야곱의 삶은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살떨리는 순간은 아마도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형이 나를 용서할까? 해치면 어쩌나?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형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까 하면서 선물을 보냅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선물을 보내요.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 마음이 좀 괜찮아질까? 그리고 자신의 남은 가축들, 남은 재산들도 둘로 나눕니다. 혹시라도 형이 공격을 하면 반대쪽이라도 데리고 도망치도록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족들, 즉 아내와 자식들은 강 건너편에 피신을 시킵니다. 혹시라도 공격을 하면 가족들은 살려야겠죠. 여기까지는 원래의 야곱의 머리로, 야곱의 잔머리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 최선의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 지금까지의 야곱보다 조금 더 성숙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한 가지를 더 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준비를 했어요. 창세기 32장 11절 12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전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손이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주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말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하고 가소서,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결국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미움의 영에 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고요. 두려움에 대해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도로 승리를
거둔 장면이었다는 사실, 기도로 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도움을 주실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 뜻대로 세상 일이 다 잘 돌아갑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잘 안 되기 마련입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통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주님의 힘을 발휘하시게 주님께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 기도로 맡겨서 주님 예비하신 가장 값진 승리가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승리를 주십니다. 영원히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3절에 보니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념하게 하시고 아말렉에 대해서는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중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없애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벌할 것이니 지금 가서 쳐라. 아예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싹 다 죽이지 않고 소와 양을 챙기는 욕심을 부림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짓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절의 일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건데 그 근거가 애굽에서 나올 때,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시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남아있던 아말렉 족속들은 다윗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고 히스기야 시절에 멸절이 됩니다. 사울이 살려줬던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도 에스더의 시절에 그 일가가 다 처형당하면서 이제 아말렉은 정말 없어졌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없어졌어요. 영원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백성은 영원한 승리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강하신 주님을 잊지 말고 섬기며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보다 주님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인한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만 있는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촉촉한 생명수가 늘 채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생명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주님으로 인해 영원히 목마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이 아말렉 족속에게 패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이 그 땅은 정복할 수 없다고
인간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저주를 받았을 때입니다. 너희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고생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를 받으니까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립니다. 아니야, 기회는 지났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으니 지금은 안 된다. 공격하지 마라. 그런데 또 그 말도 안 듣고 그냥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졌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바로 청개구리죠. 청개구리.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갔다가 패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따르지 말고 제때 주님 말씀 잘 순종하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을 늘 섬기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며 세상보다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마땅한데 지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에게도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그 상대방인 아말렉에게도 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에게 패한 거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으로 불순종하지 말고 늘 주님의 백성다운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음대 지망생들이 피아노 실기라는 것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피아노 실기를 치러 갔는데요. 저는 워낙 실력이 없어서 1년 내내 한 곡만 팠어요. 그것만 계속 연습하면서 버텨냈는데, 그런데 실기 시험을 볼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다가 틀렸다고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틀려도 됩니다. 틀리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멈추는 순간 그냥 불합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무대 위의 공연에서도 누가 하나 틀린다고 크게 티가 나거나 공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멈추게 되면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공연 흐름이 끊어지고 펑크가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멈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멈추면 그 사이에 패배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아말렉에게 패한 것처럼 패배가 들어가게 돼요. 신앙생활은 사실 중간에 방학 이런 거 없습니다. 진정한 섬김이라면 그 섬김 자체가 휴식이 되는 거고 마음의 편안한 쉼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편안한 순간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것이 쉬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쉰다, 방학한다,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 말이 됩니다. 바라기는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끊임없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중간에 사랑하시기를 방학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승리를 계속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도 끊김없는 기도와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가까워져만 가는, 그래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십니다. 마음속에 믿음을 굳게 세워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김으로 주님 예비하신
값진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승리를 주십니다. 멈춤이 없는 기도와 믿음을 올려드림으로 영원히 주님과 가까워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